우리 이 시간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로 골로새서 강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다같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능력의 기도 그리고 은혜로운 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제 관심이 조금 식었지만 한때 한국교회,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고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은 사모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캔사스 시티에 있는 바로 아이합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이합 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합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 그 준말이죠. 그것을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에 있는 아이합은 바로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국제 기도의 집이라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캔사스 시티에 이 아이합을 만든 분이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한국의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우상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분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예언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다시 회복되어야 복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완전히 그쪽으로 몰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 또 다른 은사를 받은 분이 사도다, 어파설이라 이렇게 스스로 명칭을 주면서 그렇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신사도 운동이라 뉴 아포스톨릭 무브먼트라 이야기합니다. 1세기 당시에 사도들이 가졌던 능력과 예언과 각종 은사 능력이 오늘 20세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구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면서 의도는 그럴듯했지만은 완전히 말씀을 떠나고 오직 능력과 은사와 그리고 예언 사역 여기에 몰두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아포스톨릭 사도적이란 개념에서는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제가 사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죠.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 했습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어파슬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무엇하려고 보냄받았느냐? 주님의 복음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바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의 복음의 진리와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자가 누구냐? 사도입니다. 물론 그 사도의 이 말씀이 진리임을 어떤 면에서는 보조하기 위하여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각종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보조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사도적인 교회란 뭐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훈련받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뭐냐?
아포스톨릭 철치, 사도적 교회입니다. 이 아이합은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는 마이클 비클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너는 24시간 항상 열려 기도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캔사스 시티에 아이합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24시간 내내 기도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옆에서는 찬양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예언 사역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성경적인 단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사도들이 행했던 능력과 권세와 예언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보냄받은 자로서 그들이 전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왜 아이합 같은 이러한 단체들의 미혹을 받을까? 좋게 보면 정말 주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골로새서 4장 2절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로 어떤 분들은 하루에 7시간 기도한다. 여러분, 참 그런 분들 보면 괜히 눌리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참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거룩한 부담이 일어납니다. 정말 항상 기도하고 싶은데, 항상 기도에 힘쓰고 싶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내 의지도 부족하고 환경도 허락하지 않으니까 24시간 기도가 이어지는 그런 곳에 가면 나도 이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겠지. 어떤 의미에서는 좋게 말하면 바로 그러한 거룩한 부담 때문에 그러한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나 로마서 12장 12절의 이 기도에 항상 힘쓰란 말,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과연 시간적으로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말씀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24시간 내내 깨어서 오직 기도만 하라,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헬라어 단어 프로스카테레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나온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이 동일한 헬라어 단어, 우리 한글 성교로 기도를 항상 힘쓰라 라는 이 말이, 이 단어가 나온 다른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너희들은 모여 사모하며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남기고 예수님 성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다 합치니까 약 120명이 되었는데 큰 널찍한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자, 그때 그들이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뭐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을 인용했는데 전혀 힘썼다 했을 때는 뭐냐면 바로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기도하는데 그들을 전적으로 거기에 바치다, 전적으로 몰두하다, 전적으로 헌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헬라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느냐? 제가 신년 특별 새벽도의 마지막 날에 전했던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똑같이 프로스 카르테레오란 단어, 영어 성경은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기도하는데 그들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다, 전적으로 몰두하다,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헌신과 집중의 문제를 가리키는 데 쓰이는 표현입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온전히 시간을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바로 강조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집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오직 기도하는 데만 모든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지 않고 오직 주님 붙들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매달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를 힘써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환경과 어떤 공간의 또 시간의 영향과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벗어나서 홀로 주중에 예배당에 언제든지 교회 오면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원도 좋습니다. 또한 어떤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라든지 은혜스러운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나의 전체를 완전히 바치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기도를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적으로 집중하는데 거기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자녀의 부르짖음, 당신의 자녀의 필요를 아시고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다. 그런데 세상 우상 종교들, 이방인의 종교들의 기도의 출발점 뭐냐? 믿음이 아니라 바로 지극정성입니다.
나의 열심과 지극정성과 정말 부정 타는 것들을 멀리하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매달리고 정성을 쏟으면 결국에는 그 정성에 의해서 내가 지금 믿고 붙드는 그 신이 감동받아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바로 자신의 공로와 열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세상 종교, 이방인들의 그 종교가 가지는 그 기도의 열정,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응답은 자신의 그 노력과 정성과 정성에 의해서 응답이 비례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 신자들의 그 불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의 기도의 응답이 좌우된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자녀인 나에게 가장 필요를 아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의 기도에 대하여 당신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하여 응답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응답받는다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해야 된다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너무 맹목화시켜서 무조건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맹목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고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대하여 반드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런 감사가 바로 전제되고 그 감사는 믿음을 통하여서 더 뜨겁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위치는 응답받고 결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헌금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러 나올 때에 이미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응답되는 기도요, 이미 답이 나와 있고 이미 끝났다 라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친 후에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특별히 요청합니다. 3절로 2절로 3절, 3절로 4절이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미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부탁하기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했을 때 바울이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는 전도의 문은 어디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내가 이것을 인하여, 이것은 뭘까요? 바로 앞에 있는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비밀. 이때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는 시크릿이 아니라 신비, 미스터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저주와 심판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 신비입니다. 이 복음의 신비,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인하여 무엇을 당했다고요? 매임을 당했다. I was in chain 이란 뜻입니다. 내가 지금 묶였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를 어디에 썼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재판받기 위하여 그가 갇혀 있을 때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한 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물론 바울이 이 수감 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게 다니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지만 일차적으로는 바로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이 로마 감옥, 그 안에서 만나는 죄수들과 그리고 자신들을 지키는 간수들, 군인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전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의 그 현장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됩니다. 아무리 정말 총칼로 위협하고 여러 가지 불신앙의 세력들로 그렇게 애워쌀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가 전해지도록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주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말할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씩 마음에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시면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은 바울이 단순히 기도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능력 받아 복음 전하기만 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갖고 복음이 떨어지면 막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말 그들에게 어트랙티브한, 정말 그들에게 매력적인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의 그러한 존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준비할 것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외인을 향하여서는, 이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의 이 번역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도를 종종 놓치곤 합니다. 이 말씀은 바깥에 있는 외인,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들을 향하여서는 이들이 복음의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지혜란 것은 사람들이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성도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바로 기회를 잡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지혜로운 말과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덕스러운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찬스,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쓸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참 여기에 말이란 표현을 씁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표현수단인 말을 언급합니다. 물론 행동은 말할 것도 없지요. 덕스러운 행동.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말들은 은혜롭게 마치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은 그러한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게 간을 해서 음식의 맛을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소금으로 고르게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seasoned with salt, 이렇게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정말 성도는 그때그때 때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말 아주 지혜롭고 매력적인 표현을 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말을 좀 허술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정말 여러분, 밍밍한 음식에 적절하게 소금을 탁 넣었을 때 기가 막힌 풍미를 내듯이 정말 그때에 아주 덕스럽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참 멋스럽고 맛스럽게 그 분위기를 살려내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덕스럽고 품이 있는, 재미가 나면서도 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 그러한 말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아주 재치가 있고 적절한, 그리고 품 있는 말을 할 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야, 저 사람 참 매력적인 걸,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걸, 야, 저 사람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싶은 걸, 그러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호감을 가지고 마음을 열 때에 주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바로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정말 우리 주변에 전도의 문이 열려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동시에 정말 그런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기존의 언어 생활, 우리의 표현, 우리의 그 말의 신뢰, 그리고 그 말에 정말 재치와 더불어서 지혜와 덕을 가지는 그 말, 우리 허투루 이제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표현들 여러분들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언어들을 여러분이 메모리를 하면서 그것을 녹이면서, 그러면 벌써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신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린,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져버린 그 영혼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은혜롭게 속으로 고르게 함 같은 그런 재치와 덕스러움으로, 은혜스러움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 강의를 바로 마감 직전에 골로새 4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써되 오직 주께 온전히 집중하되 언제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바로 주변 현장 속에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전해져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받은 성도의 그 입술에 소금으로 적절하게 간이 되어서 풍미를 일으키는 덕스럽고 지혜롭고 멋있는, 그리고 품격 있는 말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며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바탕 위에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항상 기도에 힘써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외인들에게 우리의 덕스러운 말과 지혜롭고 정말 품격 있는 그런 말로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준비가 되도록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며 그러한 삶 살기로 사모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
되실지어다. 아멘.